무리 중에 한 사람이 유산 상속과 관련해서 예수님께 돌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의 질문은 탐심을 주제로 한 예수님의 제자도의 가르침의 단초를 제공합니다. 이 사람의 질문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까지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한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시는데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도 그것이 생명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부요한 사람들이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돌보심 아래에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이 곧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형과의 유산 상속 분쟁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산 상속을 좀 예수님께 중재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시면서 탐심을 버리라고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 15절 보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형과의 유상 상속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 지금 이 유산 상속이 형이 예를 들면 유산의 대부분을 차지해 버려서 이 사람에게 억울한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과 유산 상속에 대해서 예수님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겠죠. 겉으로 보면 유산 상속의 문제가 굉장히 불공정하고 좀 불의해 보이는 문제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근본 원인은 지금 이 유산 상속 중재를 요청하는 이 사람 안에 있는 탐심이 근본 원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또 사람의 구원이 사람의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탐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덧붙여 설명을 하십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서 얼마나 소출을 많이 거뒀는지 쌓을 공간이 부족할 만큼 많은 소출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모든 곡식과 물건을 그 창고에 쌓아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였냐면 그 소유의 많음이 자기의 영혼에 안식과 평안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19절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어리석음은 뭐냐면 이 생각의 이 첫 번째 그것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그 자신의 소유가 자신의 영혼에 평안과 안식을 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소유의 많음에 집착하다 보니 정작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작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그 어떤 준비도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이 부자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신이 준비했던 것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차지도 되지 못하고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는
자신의 영혼을 위해 정작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비유 속의 부자는 소유에 집착하여서 거듭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그 소유의 많음이 자신의 영혼에 안식과 평안을 줄 거라고 여겼지만 그가 집착했던 소유는 자신의 것이 결국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어떤 준비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던 것이죠. 무엇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생명은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영혼을 위한 가장 확실한 준비는 하나님과의 진실하고 깊은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 더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한 진정한 준비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매일매일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그렇게 쌓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만 쌓으면서 하나님과는 어떤 친밀한 관계도 맺지 못한 자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이 땅에는 그렇게 쌓아두면서 이 땅에 쌓기 위해서는, 이 땅의 창고에다가 쌓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는 하늘 창고에는 그 어떤 것도 쌓지 못한 사람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혜로운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이 땅의 창고에다가 무언가를 더 쌓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 창고에다 매일매일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제 무리들에게 목숨과 몸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을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목숨을 위해서 필요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은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2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라는 말씀이에요. 또 28절에 백합화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28절 하반절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너희는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 소중하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너희를 먹이고 입히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이 본문에서 탐심과 염려의 상관관계,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또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서 한 사람이 지금 형과의 유산 상속 문제를 이렇게 중재해 주실 것을 요청할 때 예수님이 언급하셨던 것은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탐심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또 본문에 보면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에 대한 염려의 문제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탐심에서 온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이 탐심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염려를 가지고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자신이 수고하고 애써서 이 땅에 창고에다 가득 채워놓고 자신의 영혼을 안식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자신의 생명과 영혼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탐심을 낳고 탐심에서 염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내 스스로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 교만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만드는 탐심을 낳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또 염려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30절 31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건 세상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교만과 거기에서 나오는 탐심과 또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방식은 하나님 없는 세상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거기에 걸맞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 걸맞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그에 걸맞는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마치 투쟁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많이 취하기 위해서 정말 싸우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인 양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보이지 않는 그분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란, 그분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구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의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미래 세대들과 함께 순모임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셔서 그가 생명처럼 여겼던 베냐민을 포기하게 했던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잖아요. 근데 우리 미래 세대들과 나누는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 안에 생명처럼 여기는 그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것이 아직 아이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문제고 실제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생명처럼 아끼는 것을 내려놓는다, 포기한다,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며 산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정말로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내 삶에 더 실제적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말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의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정말로 더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다가와지고 정말로 그것이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겨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